오늘 우리 중직자 대학원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 응답을 받고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미래에 살릴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중요한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대원을 늘 이제 계속 매 학기마다 해왔는데 더 마음을 담고 진짜 중직자가 응답을 받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귀중한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계속 망대 얘기 나오는데 망대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전쟁으로부터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을 지키는 그래서 교회 살리는 망대. 교회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교회 안에까지도 지금 세상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오직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바른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바른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후대가 끊어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고령화된단 말이에요. 후대가 없으면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 따라 교회 오다가 대학생 때 다 떠나가고 이러면은 이제 그 대학생들 결혼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 자녀들 데리고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죠. 결국 후대 키우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됐고 미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이랬거든요. 배우고 확신한 일, 뭘 믿냐, 뭘 배우냐. 세상 교육은 이 약육강식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 실력 있는 자가 이긴다. 그러니까 공부 잘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막 경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법을 잘 지켜라. 줄 잘 서라. 나이스하게 해라. 미국 교육이 사실은 그거예요. 줄 잘 서고 나이스하게 하고 그러면서 법 잘 지키게 그러면서 성공해야 된다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한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갖췄는데 영적인 건 몰라. 결국은 이유도 모르게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막 왔을 때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올바르게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키우는 도단성 운동하는 산업 응답 받으려면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현장에 237을 살리고 진짜 치유하고 진짜 후대 키우는 망대를 세우려면 우리가 세상 교육이 할 수 없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세상의 약속이 아닌 법이 세상 약속이잖아요. 세상 지식 그거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풀어내야 돼요. 세상 교육이 줄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기도의 비밀이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집중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지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 교육 우리가 아무리 박사학위 가져도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모른다니까요. 세상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 교육 많이 받을수록 구원을 모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잘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당위성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에게 확신의 시간, 우리가 맞다고 생각해야 움직이거든요. 우리 이게 학교 공부 잘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힘들어도 나가서 우리 아프면은 어떨 땐 교회 못 와요. 막 아파도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확신한 일에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에 확신이 있는지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교사들이고 또 교회 일에 중요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듣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책인지.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세상에 수만 권의 책과 교육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12년, 최소 12년 교육받는단 말이에요. 유치원부터 시작하면 더 되겠죠? 대학원까지 가면 더 되겠죠? 우리가 대학을 안 가도 10년 이상은 세상 교육 받는단 말이에요. 세상 교육으로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듣냐? 못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줘야 되고 다락방 해줘야 되고 말씀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절대망대 안 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 교육 다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씀? 생명의 길잡이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살고 죽냐?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홀리 바이블, 홀리, 거룩한 구별된 책이다. 이 세상에 수만 수천 수억 권의 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책,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보여준 책, 생명의 길잡이가 성경이다. 이 성경은 예언서이다. 예언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저주받는 거예요. 말씀 몰라서 저주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예언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안 들으니까, 이 말씀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화가 뭐가 화입니까? 구원 못 받는 게 화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게 화입니다. 우리가 조금 돈 조금 못 벌어도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조금 아파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내가 부족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 모르고 영적인 세계 모르고 우리가 있으면 영원한 화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이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예언서,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원, 있다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의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동서고금, 모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237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에, 우리 온 지구상에 풀도 마르고 꽃도 다 시들어요. 다 시들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계실 거냐? 우리는 몰라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이 없고 진리고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말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요. 1500년 긴 시간 동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책을 쓴 게 아니고, 한 자리에 모여서 책 쓴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 한 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받아가지고 쓴 책이다, 말씀이다. 성경은 얼마나 우월하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책을 왜 읽습니까? 거기서 세상 지식을 얻고 세상의 지혜를 얻으니까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가본 세상, 안 가본, 못 만나본 사람,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 책과 어떻게 다르냐? 영적인 책이란 얘기예요. 영적인 책. 하나님의 영. 귀신이 쓴 책 말고 세상에 귀신이 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란 얘기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지구 종말 전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막 더하고 빼고, 내가 이 말씀은 싫으니까 빼고, 이 말씀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네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없애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떨 때는 경외함으로, 무섭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받아, 우리 지금 막 성경 막 그냥 아무데나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우상시해라 이게 아니라 이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이시 계획이시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감하면 안 돼요. 나를 바꿔야지. 그죠? 나를 바꿔야 돼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나에 따라서 상황 따라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6번째로 보니까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신다. 어두운 세상 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두운 인생, 우울한 인생, 슬픈 인생, 막막한 인생, 우리 참으로 사실 세상 살아가는 게 고달플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슬프냐? 왜 힘드냐?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 거 의지해서 힘든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이게 갈등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신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다. 등불. 내 길에 빛이다.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됩니까? 돈, 세상, 명예, 권력, 자식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돼요. 말씀 앞에 우리 자녀들도 같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다.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전신갑주 이렇게 할 때 다 방어 무기인데 공격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막 공격했어요. 이 사단이 겁도 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막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감히 절해라. 사단이 이렇게 교만해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 고백하니까 사단이 떠나갔어요.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이 하나님도 시험해요. 우리 얼마나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시험할 때 말씀 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거다. 나는 그래도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갈 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사단이 예배 대상까지 바꾸려고 했어요. 내 앞에 절해라. 우상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경배 대상을 바꿔요. 경배 대상을.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만 그를 섬길지어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 사단을 이길 수 있냐? 말씀 가지고.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딱 생명으로, 말씀을 무기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문제 사건 속에 말씀 고백하면 사단이 그냥 떠나가요.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뭐냐?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이 우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창세기 3장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죽지도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계속 고통받는 곳, 계속 끊임없이 고통받는 곳, 끊임없는 저주재앙이 있는 그곳, 피할 수도 없는 곳, 빠져나올 수도 없는 곳, 더 이상의 기회도 없는 곳, 지옥. 세상은 그래도 기회가 있잖아요. 구원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지옥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얼마나 사실은 무섭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로 살린다. 세상 풍속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고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다. 얼마나 무서워요. 사는 게 힘든 거야. 애들도 태어나면서 힘들어. 죽을 때까지 힘들어. 그리스도 모르면. 돈이 있어도 힘들고 많이 배워도 힘들고 세상이 힘든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보내겠다. 이게 성경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가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누구든지 이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이 해방받는 길, 빠져나오는 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는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해결하실 거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그리스도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원받았다니까요. 메시아 믿은 사람들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에 400회 이상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것이 구약이요. 신약에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라는 증거가 신약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다. 이게 지금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간다. 악한 영,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다.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그 구원의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며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운명을 바꾸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걸 다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성경의 목적이 뭐냐? 성경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신 참 선지자, 모든 저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 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무엇이든지 이 전에 기록된 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다. 교훈을. 이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천사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그 교훈이에요. 그 교훈. 노예로 갔는데도 언약 붙잡고 피언약 발을 붙잡을 때 해방받았다. 계속 우리의 교훈이죠, 교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도록, 무응답 속에도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모델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본보기.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영혼 구원하실 거다. 성경의 목적이죠. 성경을 어떻게 깨닫냐? 이 성경 이 많은 이 말씀들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맞다고, 그렇다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고 있다가 사단이 공격하면 말씀으로 공격하고, 말씀으로 무찌르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노트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각인. 내 마음에 늘 갖고 다녀야 돼요. 말씀이 늘 내 마음 속에 깊이 하나하나, 나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24로 살아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 어려움, 핍박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신약에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고, 순교하면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성취됐습니다. 그 말씀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말씀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불신앙했는데도 하나님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속에 속지 말고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가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운동 속에 있도록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번 중대원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렘넌트의 중요성을 아는 중직자,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중요성을 아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렘넌트를 붙이십니다.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를 누구에게 붙이냐?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붙여준단 말이에요. 중직자에게. 한나, 이드로, 오바댜, 이 중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중요한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시대 살릴 렘넌트를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같은 중직자, 렘넌트 함께 로마 복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놀러 가고 막 공부하고 사람 만나고 그냥 쉬고 막 이러는데, 이런 금토일 시대 세상 문화에 우리 후대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억지로라도 불러야 돼요.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미래 살릴 준비시켜야 돼요. 미래 살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렘넌트들의 영적인 배경, 금토일 시대의 발판, 영적 배경 만들어줘야 돼요. 중직자 없이 렘넌트 큽니까? 못 커요. 중직자, 든든한 영적 배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 딱 미래 살릴 영적 서밋으로 큽니다. 세계복음화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금토일 시대에 발판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 주역으로 응답받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딱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오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말씀 속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렘넌트 살리는 중직자 되게 해달라고,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진짜 실제 기도의 망대, 영적 망대,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중직자들의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내 모든 중직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 키우게 하옵소서.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의 어비,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옵소서. 성령의 역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예배의 축복,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현장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